이 개혁교회 예배 순서는요, 화란 그 개혁교회가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예배 순서에 준해서 예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렇게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하는 개혁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리폼 처치로서 조금씩 예배가 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네 파트로 이렇게 예배 순서가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네 파트는 예배 속에 있어서 수직적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있는데, 수평적 요소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악수와 또 가장 중요한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들, 인사를 하는 것들은 수평적인 요소죠. 그러나 수직적인 요소 안에는 지금과 같은 그 삼위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이 예식이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그 성찬이 그 예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수직적인 예배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모든 걸 갖다 붙여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가정 예배, 뭐만 있으면 돌 예배, 그 다음에 칠순 예배, 하여튼 뭐만 있으면 예배를 갖다 붙여. 장례 예배 아니고요. 장례 예식, 결혼 예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 예식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성찬은 예배에 들어가서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걸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런 건 가능해요. 적용적인 면에서 삶의 예배, 삶으로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살겠다니까 그건 그런 적용 면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삶의 예배, 그럼 예배하면 이런 요소가, 그래서 삶에서도 이런 요소를 갖고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적인 의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또 물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할 때 하게 되면 이런 그 예배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목적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한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안 오면 막 찝찝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뻥크가 나면 그동안 이제 마음의 안도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 받고 났으니까 이제는 큰 벌 얻겠거니. 예배 빠진다고 뻥크나고 그런 일 없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자기 손해지, 그것 자체가 손해예요. 더러움이고. 그래서 예배는 내가 목적이지 않는다. 나를 목적으로. 그래서 예배 속에 와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찬양이라든지 또 설교라든지 대표적으로 막 기도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뜨거워지게 하고 사람을 감동스럽고 사람에게 감격을 주려고 하는 인위적 요소를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악기 없이도 하고 한다는 게 뭐냐면 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기 없이 하는 게 뭐가 더 성경적이냐가 아니라 그 중심이 내가 막 음악의 리듬에 드럼을 안 치는 이유, 드럼을 치고 안 치면 뭐 하나? 머릿속에서 딴 생각으로 온창 가득 찬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그 생각과 중심에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고 대상이냐, 예배하는 이유가 나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목적이다. 이게 청교도 개혁교회 예배 모범의 중심 가치고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래서 네 파트가 다, 첫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파트,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를 환영해 주신 하나님 파트,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그 사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예,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교회 예배 순서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이 뭐 갑자기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이러면 마치 뭐 그냥 언제 예배가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서는 딱 목사님이 여기다 뭐 하나 딱 이렇게 걸고 와서 쫙 해가지고 언제 예배가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는 막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이런 기도 빼고 그냥 심플하게 목사님이 하는 듯 마는 듯 하고서 말씀도 15분 20분 싹 그 와중에 집중하라고 또 영상도 하나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뭐 교회 소식 광고는 다 영상으로 대신 처리하고, 그죠? 예배 아닙니다. 그건 누구를 좋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다 왕은 이쪽이고 저쪽은,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 우리가 영광을 올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밑에서 계시는, 우리는 딱 의자도 너무 좋은 의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게 의자가 좀 너무 좋으니까 졸리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은 그렇게 하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은혜를 많이들 받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은혜를 받도록 하려면 그 예배의 그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순서부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다 같이 우리를,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내가 말이야 얼마나 어렵고,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저한테 고마워하래.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제가 몸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그걸 왜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고마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러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회 와서 죽으면 교회 순교장으로는 치러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런데 예배로 온다는 것은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완전 있다고 해서 예배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예배 온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이름을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끌어내듯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우리를 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웰컴, 내 백성.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보낸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삶 속에서 나를 예배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치열한 죄와의 전투를 치르고 온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벌써부터 막,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울고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막 설레고 망설이고 막 그냥 근데 잠이 안 와야 돼. 드라마 보느라고 이렇게 막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막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설레는 가슴을 끌어안고 막 달려오고 막 그게 예배당 올 때부터 사실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옛날에 우리 서영주 서성호 집사님 만나고 해서 막 부산에 서울까지 막 한 걸음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가까이 집 교회 근처로 막 이사 오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더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네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섹션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세요. 이 예배로 나가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청교도 예배 모범에 보면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다윗의 시편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응으로 써요.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그 예배로의 부름 속에 사용했던 시편 말씀이 120, 자 같이 보죠. 시편 124편일 거예요. 120, 같이 보세요. 123편. 주로 많이 쓰는 게 124편 8절도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3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이 뭐예요? 예배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웰컴 불러주시는 그곳에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예배로의 부름으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여러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부 때는 지금 예전에는 하이델베르크로 했다가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맞춰지고 웨스트민스터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도르트나 그 다음에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도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 내용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역할적으로 기능적으로 딱 이게 최소한이에요. 우리의 예배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내놓는 최소한의 우리의 미니멈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예요. 이 예배당은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예배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뭘 믿는지, 나는 무엇을 신앙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지만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데피니션이 너무 클리어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삼위 하나님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보통 이때 사용되는 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그 있잖아요. 모르세요? 여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 예배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을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경배 찬송을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경배 찬송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것은 예배 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곡이에요. 아니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높임이 있지만 그것의 가사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예배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내가 예배를 와줬어. 목사도 되게 고마워해야 되고 내가 헌금도 내줬어. 이게 뭐 대단한 거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갈 때 자기가 했던 헌금 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 인생에서 은혜를 확 뺏어가 버려야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배 찬송할 때 그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감정을 승화하려고 하는 그런 곡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삼위 하나님께 하는 영광의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파트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파트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성취했는데 십계명은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살지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봐야 예수가 뭘 했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미 예수로 구원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 때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인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서 얼마나 나는 십계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주신 의도가 뭔지, 십계명을 통해 어떤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교리로 배우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의로움을 가져버려요. 근데 살인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전에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큼, 네가 누구 형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너를 지만 맛있는 거 먹고 말이야. 난 사주지도 않고, 혹시라도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그 형제가 그걸 못 먹고 있어.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부터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회중의 죄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사죄의 선언은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사용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그 사죄의 선언이 있고요. 감사 찬송이, 이때 감사 찬송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송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와 또 그 보혈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와 또 이로 인한 나의 삶의 각오와 결심, 이런 찬송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섹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봉독과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에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됐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봉독은 인정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봉독은 그래, 그건 설교 하나님 말씀이야. 설교는 뭐 가끔 보면 뭐 지 얘기도 하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코로나 얘기도 하고 뭐 코롤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무슨 설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는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 선포자의 하나님 앞에 받을 엄중한 책망이고, 하나님은 복음 강설 곧 설교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언 때,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인 설교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놓고서 그 앞에 서놓고서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말씀을 좀 연구했나 안 했나 평가하는 자리, 그리고 뭐 하면 그냥 뭐가 잘못됐나. 어떤 사람 오자마자 주보에 글씨 틀린 것부터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설교 내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은 들려지지 않고 자기에게 인포메이션, 인사이트 내지는 이건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 자기한테는 안 들려지고, 그리고 설교 자체를 사람의 말로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강설이 정말 예배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면 청기도 예배 시간 보면 1시간을 만약에 예배 시간으로 갖는다면 50분이 설교예요. 그러면 설교 있고로 예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예배 중에 가장 그 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이 말씀 앞에 일단은 어떤 자세냐면, 쉐마 너희는 들으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부대끼시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씹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 틀리다, 여러분 그런 권리 없어요. 예배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이도 하나님인데 갑자기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평가하고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이런 그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여러분 보고 뭐 목소리를 내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받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그런 망상에 잡혀서 누가 그렇게 살아? 지는 그렇게 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산다 못 산다, 누구는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엄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그런 거고요. 참 저기를 빼졌구나. 그 목회기도 두 파트 보면, 목회기도는 여러분 여기 두 파트의 마지막 5번째 목회기도는요, 여러분 이 공예배 속에서 목회기도는 주로 직분자들이 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원래는 이제 목사가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장로와 집사들도 같이 이 그래서 목회기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개인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보통 개인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예배에 올라와서는 기도가 길어져요. 그러나 개인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이 목회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공동체 지체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공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하는 이 목회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거기에 온갖 교리적인 것만 잔뜩 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목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회 기도입니다. 무슨 대표 기도, 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목회 기도.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성경 봉독과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설교 후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중들이 말씀에 대해 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고 그리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결단과 나의 새로운 각오와 뜻을 밝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한 나의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뭐 이렇게 목구멍 이거 기도 아니고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의 요소가 기도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주된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떤 속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라는 나의 입술을 연 고백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그런데 돈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제게 돈을 왕창 주셔야 될 것 같사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히시죠.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고 그 뜻에 오늘부터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럴 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꽉 막혔는데 갑자기 막 이게 풀리게 해주시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데 이게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서 한 시간 하고서 일어나면서 에휴, 나라도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 폭삭 기도 없고 일어나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설교 후에 기도가 왜 중요해요? 설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며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며요.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를 가장 파워풀하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아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돼요. 또 필요한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그를 위하여 건강이 필요해. 그럼 뭐 하나님께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몸이 아픈 이 부분에서 좀 쾌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지 뜻, 지 욕심, 지 고집, 지 소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서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여러분이 그냥 반주자의 그런 소리에 거기에 일부 때 누구는 그러더래요. 반주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기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막 제가 기도를 하면 여기에 다 따라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와 그런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헌금 연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좀 올바른 단어는 봉헌이나 헌상 이 말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상 기도를 하죠. 이렇게 우리의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헌상을 드리고 이것이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쪽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퍼링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쉽게 말하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10의 9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파송하는 쪽에 헌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내놓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9를 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죠. 깡그리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이고 내 거야. 할 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내 목숨, 내 건강 가져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도 똑같은 물질의 연장선상이죠. 시간과 이게 모든 거. 그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쪽에 헌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진짜 이 교회가 이게 진짜 완전히 주고도 받아놓고도 줬다고 하고 막,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는 청지기예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내가 소유욕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녀를 양육할 파송받은 존재들이에요. 자녀가 하나면 그 하나에 대해서,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 부모의 소원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샤론이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나? 이게 부모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서 이 자녀들에게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처럼 헌상도 하나님 제게 10의 9를 주셨고 또 주어진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는 곳에, 그래서 약한 자들 필요한 곳에 내 인생 젊음을 가지고 인생을 들여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과 자랑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한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 반드시 들어요. 나 너 모른다 소리.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 내가 너한테 준 건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기억 못하고 많이 했다는 건 뭐죠? 왜? 하나님이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준 거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따지고 들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한테 했다 소리는 아예 하덜덜덜덜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찬송하고요. 제일 이제 이거 마지막 부분인데 강복 선포인데 여기 보면 뭐가 빠졌어요? 축도가 빠졌죠? 이게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포인 거예요. 축도는 말 그대로 복을 축도,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 축도. 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도가 약간 그런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미신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찬송도 불러주었고 헌금도 내줬고 말씀도 들어줬고, 이제 하나님도 아쉬우니까 마지막은 나에게 복도 주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은 그래서 쌤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축도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고요. 원래 개혁주의 청교도 속에서는 축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대신 뭐란 말을 쓰냐면 강복 선포입니다. 이 강복 선포 때는 다른 말을 안 붙여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왜죠? 이게 하나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목회자들이 여기다가 사업장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거기다 다 붙이죠. 붙이고서 이렇게 마치 목회자가 뭔가
중매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더 붙여서 이렇게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갈 때 되면 뭐 남은 반찬 다 싸서 이렇게 주듯이 막 이렇게 바리바리 해가지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그날 하나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복 선포는 선포되어지는 목회자가 할 때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 감고 다 듣고 있습니다. 눈 감고 다 듣고 있는다는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눈 뜨고 그냥 다 들으세요. 눈 감고 계시지면 안 돼요. 왜? 강복 선포할 때 눈 감고 안 받습니다. 눈을 뜨라고 돼 있어요. 강복 선포가 눈을 뜨러. 왜? 복음 강설도 복음 선포거든요. 복음 강설 또는 복음 선포. 그때 똑같은 거예요. 선포되어지는데 눈 감고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원고를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게을러서도 그러지만 여러분을 쳐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쳐다보고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말씀 전할 때 보면 저기만 쳐다보는 분이 있어. 이렇게 벽만. 저는 보는데 저분은 저기만 쳐다봐. 그리고 마주치면 갑자기 위를 봐. 마주치면 위를 봐. 물론 또 저는 이런 때도 있어요. 이렇게 표적 설교가 나갈 때 제가 만약에 희수자매한테 어떤 표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설교 중에 제가 있거든요. 막 할 때 저기를 안 봐요. 의도적으로. 이쪽을 보고 이영옥 성도를 보고 얘기를 해. 마치 이영옥 성도인 것처럼. 사실은 저쪽을 보고 해야죠. 막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서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 후에 이제 찬송 후에 말씀에 대한 목회자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는 게 좋죠. 그때는 보통 우리 정서상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강복,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으십시오 할 때 눈을 뜨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반주에 따라서 조용히 또 기도하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 하나만 한 장 다른 섹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인데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거 한 가지만 해보고 강복 선포도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 안에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고 내용이 좀 바뀌는 건데 똑같은 고백의 내용인데 묻고 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다 같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묻는 질문에 있어서 조금 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답도 좀 우리가 너무 고백이 빨라요. 제일 빠른 건 우리 임순희 성도님이 제일 빨라. 이렇게 보면 막 오토바이를 다셨어. 다다다다다다. 음미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믿나? 생각 잠깐 하시고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매번 고백할 때 입술에 발린 것처럼 안 하도록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더 천천히. 고백에 우리의 진중함과 신실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서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에도 강복 선포할 때는 여러분 꼭 눈을 뜨시고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그